부산지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된 이후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지식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를 경계하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의 교회의 교인들은 그 자유를 벗어버리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믿음은 또 무엇인지, 또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할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지칭되는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그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율법의 방식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외에, 그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왔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유대 정통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요구하게 되었지만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구속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막아서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처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자신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한 가지의 작은 권면이 그들의 믿음을 막아서게 한 것입니다. 그 작은 권면은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온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위협이나 박해,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 적은 누룩과 같은 몇 마디의 말들이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할례를 안 받은 게 진짜 성도가 맞나? 라는 이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다른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 걸림돌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또 스스로 잘못된 걸림돌들을 베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과 응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는 걸림돌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마지막 권면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종의 멍에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가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역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이 율법이 아닌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목적을 잃어버린 방종이었습니다. 자유의 목적인 그 사랑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한 성도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유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선택권이 사랑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유가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사랑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진리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또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진리의 바로 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과 이 사랑의 마음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면,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냥 세상의 가르침과 흐름에 잘 섞어
꺾어내지 못하고 그냥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랑이 없는 자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방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의 영향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또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금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다시금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